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말라기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도 예배드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돌아오라 이런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이 시대 살아가는 신약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침과 같다. 왜냐? 우리도 이 말라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길을 온전히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이 천국 말씀이 올바로 심어져 가지고 말씀이 심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은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그 말씀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던가 아니면은 말씀이 있는데 돌짝밭 같은 이 내 안에 어떤 다른 내 안에 내 생각들 내 고집들이 내 안에 있었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리 내려고 할 때 그 생각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짬뽕 시키는 거죠,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혹은 내 안에 이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함께 자라가지고 어찌됐든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을 계속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는 뭘 말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누리는 우리 축동 회복의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은 그냥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마귀가 짓게 함으로써 뭐하게 하느냐? 죄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죠. 죄와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길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서 나를 딱 가미시켜가지고 내가 그걸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죄를 다 없애야 된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혼선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죄를 온전히 벗어낼 수는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목적들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거든요. 죄가 왔다는 건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세상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와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하니까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시간마다 있으니까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한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모함을 내 가운데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죄를 지어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은 하나님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너 마음으로 하나님, 감정적으로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요구하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지.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나가면 안 돼. 뜨뜨미지근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육신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을 쫓기 싫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이게 도무지 안 생긴 사람은 그걸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 더러운 양심들을 씻어냈으니까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내 영으로 정말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내 죄된 것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씻어주시고 예배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들의 마음을 뺏겼는지 더 성령이 조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온전히 붙들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상급이요 내 삶의 기업으로 여기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님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욱더 미시파트 해주겠다는 거죠. 미시파트라는 단어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것, 기준을 주겠다, 규례를 주겠다, 심판할 수 있도록 너희가 스스로 성령님이 다 심판해 주겠다는 거죠. 다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카테고리를 쫙 말하면서 이런 죄들, 이거는 죄고 이건 아니고 계속 분리시켜서 뭐 하도록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상태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이 앞에 예배가 올바로 이뤄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다 무시하고 그냥 성령님 와서 다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술은 세부대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술은 세부대. 새술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새 부대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풍성히 이뤄가기 위해서 너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볼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 일만하게 뿌린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 한 번 더 할까요? 일만하게 뿌린 물질을 다스려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라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거 외엔 그냥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은 너무나 강력해서 내가 실제 이걸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말로 백날 내가 하나님,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 뺏겨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를 정확히 나눠가지고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기준을 줘서 구약시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는 척도가 목회자들이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내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지 안 다스리고 있는지 보여지는 척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가지고 우리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목회자들이 물질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 물질이 많아졌을 때 이렇게 잘못 쓰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넘어서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건 그들의 목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다스리라고 한 이 명령을 내가 안 지키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걸 못하는 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도 마귀는 틈타서 항상 모든 진리가 그런 식이죠. 뭐 기도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모든 은혜들이 중요한 은혜일수록 마귀는 그거를 극단적인 잘못을 만들어 놔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올바른 말씀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 이 7절부터 12절 통해 가지고 물질을 한번 따라 할까요? 물질을 다스리는 법은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올바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딱 주어졌을 때 10의 1조는 딱 먼저 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수 없는 환경들을 분명 만들 거라고요. 나 이래 써야 돼서 안 되는데 이러면 절대 이건 11조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물질이 생겼을 때 딱 어찌됐든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딱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해보라는 거죠. 뭐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해보라고. 이 시험은요 하나님 자체의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입증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 삶 가운데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13절부터 이제 18절 넘어가서 이제 4장 사실 3절까지 이 내용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히브리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4장이 없어요. 4장이 없고 3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3장 이제 몇 절로 되어 있냐면 6절 다음에 24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말라기 우리 한글 성경으로 4장 3절까지가 큰 한 문맥이에요. 큰 한 문맥이어서 이 13절부터 21절 통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날, 다른 말로 하쉐임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이실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보이는 내용이 우리 이 말씀의 큰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구분이 이 안에서 주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8절로 나눠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제목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시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가르쳐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따바르라는 단어로요. 지금 행동, 일, 사건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악한 삶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전혀 못 알아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저번 시간 이
물질도 그랬지만 먼저 나는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악한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4,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요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선지자 지금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무슨 지금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 가르쳤는데 잘못됐다는 가르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왜 그러냐면 교만에서 나온 모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옳다 여기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죠. 우린 그럼 이거에 반대대로 하면 옳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모습을 살펴야 돼요.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나란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나는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올바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나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본성이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면서 여기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해요. 슬프게 행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말라기에서만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금식하는 행위예요. 금식은 왜 하냐면, 금식은 원래 왜 하냐면 내가 너무 죄됐을 때,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돌이키고자, 더욱더 깨닫고자, 나를 더 살피고자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을 잘못하는 모습을 이제 이사야서 말씀 같은 데서 가르쳐 주는데, 잘못하는 건 남에게 보이고자,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비추고자 하는 것이 금식을 잘못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완전히 잘못한 것인 이유가 뭐냐면 슬프게 행하는 것,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주기 위해서 한 모습이었던 것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14절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한 의무 다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한 것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 헌신도 하고요, 물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성교도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리고 책임을 다했는데, 맡겨진 직무 교사로 맡았으면 교사의 직무 다 했는데요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는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14절 말씀에서 헛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헛되니 나오는 단어 보이시죠? 헛되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면 이 밑에 맨 마지막 유익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 어떤 이득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진 개인적인 이익,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이익,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나는 이런 이득을 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이득이 있겠지 라는 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득이 어떤 이득이었냐면, 이 이득이 만약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면 올바른 행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날 좀 더 잘 살게 하시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충해서 말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말 정리하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 했는데 아무런 생각만큼 이득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허무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유익이 없다. 헛되다. 허무했다. 그러니까 나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런 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치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론 맺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악인들이 지금 오히려 복받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15절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거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되다 하며 여기서 복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이를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번영하다. 이 번영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 뜻은 자손들이 잘 되게 만들다, 좋은 가문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쟤들이 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얻고자 하는 게 깔려 있는 게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는 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화를 면한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살아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요, 그게 맞다고 입증하며 살아가는데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예배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게 15절의 배경이 깔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시작이 뭐예요? 너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사랑과 니들이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복과 니들이 생각하는 복, 이것이 아예 다름을 먼저 너희는 발견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난 만군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난 만군을 다스리는 여호와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네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거고 그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부모님에게 요구할 때, 근데 안 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그 자녀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안 주시는 이유는 그냥 받아버리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버리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파멸로 이끌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선을 안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시대 우리의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자체가 복임임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복이야, 얼마나 복인데 라는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품고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들으신다고요. 네? 그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 그냥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 거, 내 삶은 내 삶.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와 나의 삶이 연관이 없다. 이게 단 하나가 이루어져야만이 예배와 나의 삶이 연관이 됩니다. 뭐냐면 나의 삶의 기업과 나의 삶의 상급은 하나님임을 발견한 자만이 나의 삶과 예배는 연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상급이 안 된 자들,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요, 그것을 온전히 추구하러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 자들은요, 이 세상 것들을 야고보서 말씀대로, 야고보서 말씀을 따지면 두 마음을 그냥 품고 있는 자들인 거죠. 세상 것도 적당히 추구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14, 15절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분명 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돈을 추구하는 모습,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로 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되는 복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우리 믿어야 돼요. 상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근데 어떤 복이에요? 그게 참된 만족 대신 우리의 인간의 참된 기쁨을 가져오시는, 참된 행복을 가져오시는 그분을 더욱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이런 고백에 14, 15절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 말하고 있다. 네. 피차 말하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쫓는 자들,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상급인 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뭘 말하냐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악인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이제 해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서로 말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하냐? 주의 깊게 말씀 띄워주시면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분명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 올바른 말씀을 쫓는 것에 대한 말씀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 피차 서로 얘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이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서로 점검해 줄 수 있는 말들, 서로 세우는 말들, 서로 사랑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앞에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올바로 보기 위해선 먼저 기억해야 될 개념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기록 안 해도 그냥 딱 보시면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기록해서 알게 했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 행동 다 기록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뭔가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많은 곳에 보배라고 번역됩니다. 나의 특별한 보배로 내가 삼을 것이다. 사람이 또 자기 섬기는 일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정말 아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만을 쫓는 자들.
그것이 삶의 목적되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자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올바른 표대를 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 자체가 너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금메달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죠. 이건 뭐 안 하다 하면 금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금의 존재를 근데 모르는 자, 금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엄청 큰 금더미, 금맥을 산에서 발견하고 나서 그냥 반짝거리니까 의자로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의자로 사용하다가 이 세상에서 굶주려 죽을 수도 있다고요. 뭔지 몰라서. 이해되세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면 그것을 캐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알아갔을 때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보배로 특별히 여긴다. 이 세상에서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또 언급하면, 예, 또 우리 손흥민 등장시키면, 손흥민이 잘할수록 제가 만약 베프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계속 내 얘기를 막 해요. 그게 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나의 삶이 얼마나 좋아요. 내 삶이 하나의 그래서 목적이 될 거라고요.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그럼 그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내가 더욱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고 뭐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해되세요? 아니, 이 세상에서 뭐 조금 그 인기를 얻은 축구 선수 하나를 위해서도 뭔가 내 삶을 맞추려고 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이 나를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다. 그분이 나를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시간이 딱 닥쳤을 때, 도래했을 때 나를 아끼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상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삶을 다 던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그걸 따라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뭐 내가 원하는 물질의 만족, 명예의 만족 이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기념책 삼아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서 은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요, 14, 15절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날 정말 기업으로 삼고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날 온전히 쫓는 자들을 난 반드시 기억해서 그들이 나의 보배가 되게 하고 내가 아끼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거 말씀을 정확히 직역해드리면요, 돌아올 것이다. 들어보세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사이에서,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다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돌아올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배로 만드는 날이에요. 그날 지금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에서 그 차이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4, 15절의 삶과 16절, 17절의 삶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비춰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지금 의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 차이점을 또렷하게 보이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래서 그 심판의 날, 우리 다음 시간 보겠지만 그날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우리 삶의 올바른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보배가 돼야 되고 내 삶의 소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요, 하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배 잘 못 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하냐?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라피 크리스찬 한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은밀한 동기, 숨겨진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섬기는 것이며 자신의 목적이 우상이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의 이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숨겨진 동기, 숨겨진 목적을 항상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상급이고 기업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점차 더욱더 경험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삶의 죄와 싸움이 즐거운 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은 될 수 없어요. 괴로움인데 영적인 상급이 되는 거죠. 왜요? 그런 싸움조차 하나님이 다 기념하겠다 말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세우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런 말하는 거 다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기록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 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죄를 들춰놓으셨어. 하나님이 날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어. 이런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다 기념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우리 이 가르침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더욱더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던 모습이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항상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물질의 노예가 된 나의 삶,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그것에 마음이 뺏긴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계속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피해간다고요. 그래도 난 잘하고 있는데요를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발견하는 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준 거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걸어가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말씀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추구한 자에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미시파트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에 이런 것이 너 물질 사모했고 너 이런 것들이 계속 너의 삶 가운데 땅을 바라보게 했고, 계속 그런 것들 가르치셔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